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선생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한데 어우러져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파고스 관리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뒤에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한데 어우러져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일은 실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한꺼번에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바울이 설교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모든 씨앗이 다 열매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어떤 씨앗은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씨앗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모두가 다 그를 환영하고 모두가 다 반가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쳐다보게 됩니다. 내가 당했던 고통, 어려움, 내가 했던 수고, 그것의 대가가 이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설교, 그것에 의해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파고스 관리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중요하게 기억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중요한 믿음의 인물, 교회의 인물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서나 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결과가 오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걸음을 봅니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들이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